여러분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 잘 되기 위해서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직 뚜렷한 목표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연히 하라니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중고등부 시절을 거치면서 공부를 왜 하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찾고 깨달았다면 전심전력하며 공부하는 일이 분명히 이 사춘기 시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그 모두 준비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순간이 찾아온다. 갑자기 교육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다시 전혀 다른 쪽으로 준비해서 불이 일어난다던가, 또는 수능 날이 됐는데 그날 하필이면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능을 망친다던가,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무용지물로 돌아가 버리는 끔찍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잘 준비하고 잘 나갔고 잘 기대하고 나름대로 준비도 잘해가지고 자신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것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 그 사람이 끔찍한 결과를 맞닥뜨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무슨 늑대 인간도 아니고 뭔가 이상하죠. 지금 느부갓네살의 꼴이 사람이 아닌 동물의 형처럼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치된 모습. 그런데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밝혀주고 있죠. 사람에게서 쫓겨났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들을 다스리고 호령하던 인물이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의 왕이 세계를 호령하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던 그 인물이 이제는 사람에게 쫓겨나서 사람이 없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거의 최정상의,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정상의 끝판왕에 이른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 볼까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한번 그려볼까요? 내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바빌론 왕궁의 꼭대기 지붕에 있어요. 거기서 뭐 슬슬 산책을 하거나 걸었겠죠. 얼마나 넓었을까요? 우리 집 지붕과는 달라요. 그죠? 우리 아파트 지붕과는 달라요. 엄청나게 거대한 데를 거닐면서 그 높은 데서 내가 다스리는, 정복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를 쭉 내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 이 큰 바벨론, 잘 보세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정복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국에 스스로 누구를 징수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축혀 세우는 모습이에요. 야, 내가 생각해도 나 정말 잘난 것 같아. 나 정말 모든 걸 다 이뤘어 하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자신의 권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건 다 내가 한 거다. 나의 것이다. 내 위엄과 영광이다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올만 해요. 높은 데 있단 말이죠. 상석. 그렇죠? 높은 데에서 아무도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
자신은 모든 사람을 다 내려다보는데 아무도 자신을 내려다보지 못하는 그 자리, 그 정점에서 지금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느부갓네살. 여러분 요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그 상석에, 그 높은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요즘은 노력만으로 되는 세상이 아닌 것 같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보니까 뭐 청년들 가운데는 뭐 주식 같은 데 관심 가지고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도 많아 보여요. 요즘 세상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재산을 불리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의 앞길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 나름대로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예전에 교회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바글바글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막에다가 십자가를 만들면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그 반대의 상황이긴 하죠. 예전에는 교회 가면은 먹을 거 주거든요. 빵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와, 맛있는 거 준대! 막 몰려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맛있는 거 준대 하면 옵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예전에 막 이런 말을 했던 사람도 있다고요.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고 말하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웃기지도 않은 아재 개그로 뭐, 야, 구원이 뭐냐? 차라리 나에게 10원을 줘! 하는 웃기지도 않은 말을 하고 앉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전과 달리 잘 살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나의 돌파구를 찾거나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그걸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전도해 보시면 요즘 사람들 예전처럼 순진하지가 않죠.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이렇게 교만한 상석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이면 정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 두 개 말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뜻밖에도 이런 느부갓네살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리가요, 정말 의외의 장소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어디서? 하늘에서. 3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늘에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소리를 들려주었는데요. 무슨 말이죠? 네 왕이가 내게서,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겁니다. 이쯤 돼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열심히 전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싸워오면서 일궈놓은 이 나라, 이렇게 왕위를 만들어 온 것, 이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바꿔서 질문할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쌓아올린 성적, 여러분이 열심히 모아온 아이템 등등등, 여러분이 축구해왔고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왔던 것,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일까요? 열심히 읽어온 건데. 요즘은 뭐 여러분들 뭐 컴퓨터로 게임하시겠지만 저 때는 오락실이었거든요. 오락실 가서 게임을 하는데 그 당시 정말 유행하던 게 스트리트 파이터 2. 근데 그 게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모든 게 있었어요. 뭘 보았냐? 스트리트 파이터 카드가 있어요. 카드. 막 전투력만 막 써있고 막 이런 조그만 카드가 있었는데 카드 책자도 사서 막 꼽아두면서 열심히 모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거기 전념한 나머지 어느 날 어머니께 저걸 버리셨더라고요. 어찌나 서럽던지. 여러분 열심히 모은 게, 열심히 준비해온 게 도대체 뭐가 잘못일까요? 잘못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앞으로 설명드린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모아왔던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인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27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해주면서 해결책까지 줬거든요.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 나오는지 볼까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의 권력을 추가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렴풋이 느껴지지 않나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대요. 그 나라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나라에 굶어주는 백성들이 있어봐.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이거는 당연히 정상이 아니죠. 왕 역할 똑바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쌓아올린 그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 잘못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경고, 다니엘을 통해 주신 그 제안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되게 절묘한 표현이 있어요. 29절 말씀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로부터 경고를 받고 1년쯤 되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되게 빠르게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뽐내는 이런 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빠르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빠르게 역사하세요. 빠르게. 뭐라 되어 있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우상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31절 말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을 끊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왕이 내게서 떠났다. 빠르게 망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빠르게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빠르게 망각했더니 빠르게 상실해버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지금 느부갓네살은 사람의 나라에서 쫓겨난 신세, 사람보다 못한 짐승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너무나 극과 극이라서 우리는 잘 안 그려지죠. 여러분, 오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빠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나님 물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항상 계속 참지만은 않으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심판이 임한 세상이기도 해요. 심판이 임하다뇨?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지하시던 세상을 잠깐 놓으신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으신가요? 끔찍한 일이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힘든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요즘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죠. 무고한 백성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들.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들. 생태계 파괴되는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인간이 지은 죄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심판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로마서 1장을 여러분에게 많이 언급하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것은 좀 새겨들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18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만큼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볼까요? 못 볼까요? 계속 읽어드립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정리해줄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풍성히 임하셔서 모든 사람을 핑계하지 못할 만큼 역사하고 계시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니까 어떤 일을 만들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단들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렇게 자신이 신격화되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고대로부터 옛날 종교들이 다 그랬어요. 종교들이 이상한 자기들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상한 말들을 해나면서 경전을 만들죠.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요. 왜요?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 유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두실까요?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네, 그 심판이 뭐죠? 그들의 몸을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심판이 뭐냐? 이겁니다. 심판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다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럼 그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마음대로 놔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 니네 마음대로 해버려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제가 일일이 읽지 못하지만은 동성애가 많이 나고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일이 생겨난대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상을 심판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무자비한 심판을 느부갓네살에게 내리고 계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정말 동물처럼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나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니 그게 왜 죄예요? 그 정도는 다들 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청년부 시절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니 같이 살아보고 결혼할 사람을 정하는 게 도대체 왜 죄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럼 그게 왜 죄일까요? 사랑은요 무책임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아니, 괜찮은데요? 아직 안 드러난 거죠. 사람은요, 무조건 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서로 같이 살면서 죄란죄란 다 짓고 나서 혼전 성관계라던가 그 여러 가지 저런 것들을 다들 하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하면서 이게 뭐 죄야 라고 하면서 쿨하게 헤어지는 거. 쿨하게 헤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다. 어떻게 사랑이 쿨할 수가 있어? 아니, 동성애가 왜 죄예요? 저도 서로 사랑한다는 건데 그것을 왜 우리가 함부로 갈아먹나요? 여러분, 동성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죄입니다. 아이, 하나님이 무조건 아니라고 했다가 무조건 다 아닌가요? 우리 생각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왜 죄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거든요. 어떤 일을 발생할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이 서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눠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섹스 파트너를 구하는 거예요. 쟤랑 같이 자면은 쾌락이 있겠다. 즐거워 보인다. 쟤랑 같이 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구하잖아요. 섹스 파트너 구한다는 그런 이상한 용어들을 쓰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그런 사람이 오래 할까요? 오래 안 가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에이즈를 퍼뜨리죠. 그거 아니라던데요? 뻥이라던데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하도 요즘 소수인권 존중하다 보니까 그 말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말하면 죄라고 하니까 언론이 못 말하고 있는 거죠. 다 밝혀지고 다 드러난 거. 여러분, 유튜브에 좀만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말 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역차별하고 있어요. 저는 제 아들이 학교 가서 동성애를 배우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그 말 했다가 제가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갇혀요. 왜요? 그 말 했다는 이유로. 역차별이죠. 저는 그거를 지지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되게 웃깁니다. A라는 사람도 자기 자유를 주장하고 B라는 사람도 자기 자유를 주장해요. 자, A라는 사람의 자유와 B라는 사람의 자유가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면 서로 자유를 존중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유에는 여러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이런 일이 세상에 많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통탄한 노릇은 여러 대중매체에서 그게 마치 이루어지지 못할 안타까운 사랑이냐, 아름다운 것이냐 포장해요. 나쁜 것들은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좋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 때 그런 죄악들이, 그런 심판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지만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통닭지가 소리입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가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런 게 어떻게 은혜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 통증이 제가 요 송탄제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3번 정도 갔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허리 통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세를 더 신경 쓰게 됐어요. 의자 앉을 때 예전에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앉았는데 어느 정도 허리를 피고 앉으려고 노력을 하게 됐고, 물론 여전히 자세가 아주 좋지는 않은데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러한 불이익과 피해와 통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 신경 쓰고 염두에 두고 변화될 조짐이 그때 생기거든요. 정말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조짐이 있을 때 무시해버려요. 뭐 지나가겠지 뭐. 그러다 말겠지 뭐. 그러다 큰 거 다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경고들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기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왕위를 빼앗아 버리셨는데요. 언제까지 하실까요? 영원히 빼앗아 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함께 볼까요? 32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푸른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7대라고 말을 했어요. 7대. 7대가 언젠가요? 뭐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 7대가 정확히 어떤 때를 말하는 건지. 상징적인 순지, 진짜 숫자 7을 말하는 건지. 그 7년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주기를 말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신학자들도 말이 다 다르고요.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잘 보세요.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말이 좀 길죠. 근데 분명한 거 보죠.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가, 그게 끝나는 게 7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회복을 이루세요. 언제요?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34절 말씀 볼까요? 그 기한이 참해. 그 기한은 언제죠? 7대. 7대는 언제였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쭉 말하면서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의 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총명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총명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느니라.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 역사를 인정하는 모습.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철이 든 거죠. 그런데 볼까요? 느부갓네살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뭐라 되어 있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의 나라에서 쫓아내셔서 동물처럼 사람보다 못하게 살게 하신 거, 그거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잘하신 일이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대학교 가는 거 떨어뜨리신 거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셨어. 나 하나님의 그 일을 인정해. 하나님 잘하셨어요. 브라보. 저 잘 떨어뜨리셨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의 놀라운 다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프게 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은 진짜 잘된 일입니다. 왜요? 이런 힘든 일을 과정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제가 허리가 아프고 나서 자세를 신경 쓰게 되었다고요. 제가 허리가 안 아팠다면 자세를 신경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물론 맨날 꾸부정하게 다니니까 어른들은 경고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되다 허리 아플 거야. 나중에 고생해. 자세 좀 똑바로 잡아. 제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네 하고 잡으려고 하지만 안 들어요. 야, 너 내일 시험이잖아. 공부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안 들어요. 야, 너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혼나기 전까지 안 들어요. 아니요, 혼나고 나서도 안 들을 때도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둔한 줄입니다. 영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7대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 내 말 안 들으니까 혼내버려야지. 아주 큰일을 당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홧김에 그렇게 하신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7대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가 나를 인정하기까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이 어려움이란 목적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 제대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단계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느부갓네살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왕이라고 하면은요, 역사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역사 기록이 자신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왕이라면은 자신이 잘한 것들은 막 이렇게 멋지게 막 멋진 수서법으로 막 이렇게 쓰게 하지만 자신이 못한 부분을 이렇게 좀 감추고 안 드러나게 하고 싶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면은 자신의 그 흑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왜 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미리 오답 노트를 제공한 겁니다. 나는 이런 실수했다. 너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래. 왕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코로나 되고 나서 우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어떤 고민이요? 무엇이 진짜 예배일까? 줌으로, 비대면으로, 밴드로, 유튜브로. 비대면이라는 표현도 웃기지만은 그런 온라인으로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과연 여기에 예배라는 호칭을 붙이는 게 괜찮은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라 말하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좋아진 거죠? 우리가 예배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이런 고민 안 했어요. 아마 이런 일이 닥치기 전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뭐 주일에 나가면 되잖아. 주일에 한번 나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실 때 그냥 딴 생각 좀 하다가 오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주일에 한 번 나온 것으로 여러분 보험 삼으시죠. 영적인 보험. 혹시나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고민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아마도 여러분에게 계속 그 문제에 부딪히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만져도 안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학교로 옮겨야겠다. 막 졸라가지고 전학을 갔어요. 전학 갔다. 학교에 갔어요. 어시고 그때 만났던 그 친구가 똑같은 친구가 또 있어요. 또 전학을 갔다. 또 나타나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타날까요? 내가 바뀌기 전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부딪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내가 경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때로는 너무해 보이는 그런 악한 일 같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아지라고. 이전에 그런 못 깨달았던 죄를 깨닫고 도일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관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교회에 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거죠? 글쎄요. 아직 훈련적인 사람이 많아서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볼 때가 많죠. 그런데 노자가 쓴 도덕경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임금이 좋은 임금인지를 설명하는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주 나쁜 임금 소개예요. 아주 나쁜 임금은 겉모술수로 백성을 괴롭힌다. 당연하죠. 그 다음 임금은 힘으로 다스려 백성들을 두렵게 한다.
힘으로 다서 백성들을 두렵게 한다? 그럴싸하죠. 그 다음으로 훌륭한 임금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 명예를 얻는다.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요, 더 뛰어난 왕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백성이 모르게 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존재하는 것조차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나는 친구들 관계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있지? 내 형편은 왜 이렇지? 고민되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 안 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감당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그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게 시험이에요. 감당 못하겠는데요? 라는 말이 나오는 정도까지가 시험이에요. 왜냐? 우리가 감당 못하면은 죽거든요. 그죠? 근데 죽진 않고 살아있다. 그러면 감당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다시 잘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이 수련의 기간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잘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교회로 만들어 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의 중에 자녀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안 놔두십니다. 계속해서 잔소리하시고 건드리시고 혼내시고 코 흘리면 닦아주고 옷을 지저분하게 버리면 옷 갈아입히고 공부하기 싫어 떼쓰면 공부 시키시고 때로는 윽박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못 알아봤죠. 자기가 상상이 된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그런 하늘의 소리처럼 들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래 나보다 열등한 존재 나의 우월성만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진정으로 나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행동 하나 할 때, 친구들 관계에서 어떤 말 하나 할 때, 어른과의 대화에서 말 하나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애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롭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잠깐 통성으로 잠깐 좀 기도하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기대자, 공감자, 관여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기대자, 공감자로 살아왔는지 혹은 그런 기대자와 공감자의 영향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자와 공감자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중고등부의 소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 또한 세상 가운데 기대자 공감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을 감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는 것조차도 까맣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뛰어난 임금이시라 존재하신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토대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사가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다루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기대자로, 공감자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눈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 위해서 힘써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해 왔습니다. 주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으로 나의 인생을,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총명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주님의 주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우리의 관여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